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분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싱싱합니까? 생선가게 가서 동태가 썩었는지 싱싱한지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아가미를 본다고 합니다. 아가미를 보고 색깔이 싱싱하면 싱싱하다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싱싱한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그 1년 12달 중에 그 침체되지 않는 열심히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1월달, 2월달까지.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끝내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직분을 맡아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침체되어져 가고, 신앙이 뭐 이렇게 늘 뭐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굴곡이 있습니다. 슬럼프라고 하죠. 열심을 가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열심을 다시 한번 힘을 냈다가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우리 이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 되셔서 막 된 분도 있고 시간이 된 분도 있는데, 이 될 수 있으면 이 내려오는 시간, 영적인 침체를 거듭하는 시간들이 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침체, 영적 침체,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이 적어야 되고, 또한 그런 일들은 빨리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싱싱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오늘 침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는 싱싱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냥 웃지요. 성경 시에 보면 그냥 웃지요. 그죠? 제가 그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는 집에서 1년 동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동안 책 한 개도 못 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 깔고 뭐 우리 농 갈고 우리 집 끝나면 옆에 집 하고 해서 뭐 매일 한 줄씩, 옛날 경기는 한 줄씩밖에 못 갈았잖아요. 그죠? 요즘 트럭타는 그 경기가 끌고 20개 정도를 한 번에 하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농 갈고 나면 또 썰어질 해야 되고 로타리 쳐야 되고 뭐 썰어질 해야 되고 1년 내내 농사만 짓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가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거기서도 뭐 했냐면 집에서 가져간 돈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돌리면서 신문 지국에서 돈 받는 돈으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으면서 학원 그 돈 겨우 받아서 학원 몇 개 등록해서 공부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뭐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어김없이 뭐가 오냐면 감기가 옵니다. 온 6월에도 감기가 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딱 들면 바로 몸에 이상의 증사가, 그날 감기가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뭐 했냐면, 노량진에 유명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노량진 수산물 시장. 동태가 싱싱한 곳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일부러 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일찍 가서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벌떡벌떡 뛰는 살아있는 고기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골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봅니다. 게다가 또 동대문, 남대문을 가서 옷시장을 한번 돕니다. 뭐 돈이 있어서 옷을 사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니면서 장사꾼들이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다시 한번 펄떡펄떡 뛰자. 열심히 저분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것처럼 나도 공부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다. 다시 하자. 이런 각오를 하기 위해서 시장들을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힘이 솟아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고 교제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나름대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를 오늘날의 이 우울증, 침체를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을 감정적인 감기라고, 감정의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6월달, 뭐 여름, 8월달에도 감기를 걸리죠, 그죠? 네. 감기는 수시로 오는 겁니다, 수시로. 감기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난 것 같으면 다른 균에 의해서 감기 걸리듯이 때로는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감기 걸리기도 하고요.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금방 기분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한 평가에 한마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울증의 증상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전에 본문 앞정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갈멜산에서의 대단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대 1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혼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내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바로 이후에 오늘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왕빈 이세벨이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얼마큼 싫어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전해주니까 이세벨이 이 왕비인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신하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은 쉽게 풀으면 이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가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던져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세벨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슬럼프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뭐냐면 그 여인의 그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도 남유다에서도 더 밑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남쪽으로 도망가서 어디에 앉아있냐면 로뎀나무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서 그것으로 숨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감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고 환경적으로는 이세벨이 말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형태가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가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고독하는 것, 실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침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쳐서 침체되어서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는 완전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안에 속해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 스스로가 우울해지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상황을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봐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뒤바뀌면, 감정이 삐뚤어지면 그거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한 것 같아요. 한번 삐뚤어지면, 한번 토라지면 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엘리야가 오늘 놀렘나무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나는 아예 포기할 것이고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엘리야의 침체된 사람의 기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하냐면 지금 자기 감정에 심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게 빠지면 빠질수록 이겨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어디 찾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린 이렇게 하면 아멘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침울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뭐예요? 감정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생각하면서 거기 자꾸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삶을 보면서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보고 우리보다 협통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면은 나보다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꾸 내 감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실인데 그거보다도 어때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나는 잘 안 되고 나는 못났고 나는 힘들고 그래서 내 감정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더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의 깊이와 함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살면, 감정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느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울산 성광교회 부목사다. 이것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목사로 있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죠. 분위기지. 그거는 그 날때가 되어지면 성탄절인 겁니다. 근데 캐롤송이 별로 안 울리고 조명이 불리기 반짝반짝 안 하면 왠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 느끼는 거지만 그 느낌이죠. 감정이죠. 그것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 되어지면 그날은 성탄절인 거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내 감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거기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절대 가치로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에 우리의 것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예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이래서 부모님 불러와라, 부모님 모시고 와라 하면 부모님이 가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의 감정이죠. 부모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때리고 돈 뺏고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빨리 분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이거 빨리 표현하고 빨리 이렇게 터놔서 나를 빨리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감정 속에 나를 자꾸 이렇게 묻어주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화나는 것을 꾹 참고 있지 말고 화를 표출하고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표출하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 찾아서 뒷담화하는 사람을 데리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세워놓고 막 속 시원하다. 그게 속 시원하다요. 그건 뒷담화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표출하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조명하고 나를 표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거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침체를 이기는 방법.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뭐예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만큼 비교 잘하는 건 없어요, 그죠? 참 우리는 비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끌어가 하룻길을 쭉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고요? 조상과 비교합니다. 조상.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다. 조상보다 나는 낫지 않다.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할 때 우리 상태가 나는 못하구나 하고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집이 있는데 누구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그래서 집 때문에 침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참 잘생겼는데 나는 눈이 작아. 다른 사람은 키도 큰데 나는 키가 작아.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위에 거 보니 그렇지 내 밑에 보면 내보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늘 여기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 비교의 대상이 늘 나와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똑같이 보여도 쌍둥이처럼 보여도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이유. 저 사람과 나는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양이 틀린 겁니다. 옆에 보는 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 같은 작품은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그 인형을 전시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예인 같으니까 와, 자기는 정말 비슷하다 해서 깜짝 놀라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배를 잡고 웃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하고 너무도 틀리다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나만의 모습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콧구멍도 똑같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만든 콧구멍도요, 두 개가 어떤 쪽은 크고 어떤 건 작습니다. 그죠? 우리 짝궁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궁뎅이도 한쪽은 더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똑같은 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젓가락이 똑같아요. 근데 제 모양 보면 다 틀립니다. 식당에서 젓가락 줬는데 보니까 한 개는 길고 짧은 거 나올 때 없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내가 같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키도 큰데 나는 왜 키가 작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까요? 부모님도 싫어할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나는 왜 작지? 하고 시무리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면 내가 시험 들고 우리 부모님 시험 드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픔을 입으면 내가 너를 세상에 하나도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내가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보다 키가 조금 더 크게 있고 작게 만들고 너는 요만큼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딱 맞췄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고 내가 화나고 내가 침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니 이 세상에 똑같이 안 만들고 정확하게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좀 요즘 제가 심리학에서 MBTI 검사하는 심리 검사 자격증도 제가 따고 있거든요. 거기 보도 그래요. 똑같은 성격은 없어요. 다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요. 모양도 틀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내 눈이 작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었구나. 눈이 좀 작게. 우리 아들이 저보다 눈이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너무 작다 하겠더니까 우리 아들 한 얘기 그겁니다. 아빠, 내가 학교 가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날씬한 것도 아닌데 내가 튀는 게 있어. 내가 웃을 때 눈이 더 작거든. 이게 먹혀주는 거야. 우리 아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웃으면 눈이 더 작아져요. 얼굴이 살이 쪄서 이렇게 퉁퉁하면서 눈이 더 작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눈이 나보다 더 작아서 이러니까 그 얘기가 아들이 하는 얘기 겁니다. 이게 이 살짝 웃을 때 눈이 안 보일 것 같은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톡톡하게 만든 거.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눈이 작지? 쌍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그게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특별해. 내가 더 웃는 모습처럼 눈이 작아지니까 더 웃는 것처럼 보이고 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더 눈이 띄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쁘게 살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키가 작다, 눈이 작다, 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기쁘고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에게 비교하다 보가 남에게 비교하면서 남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남처럼 살려고 하는 게 모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남처럼 살려고 할 그때가 뭐예요? 나는 짝퉁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삶을 살면 정말 진짜의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니까 눈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신발장도 깔아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나 아닌 다른 짝퉁 인생을 사는 거죠. 나로서의 삶이 아닌 짝퉁 나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짝퉁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짝퉁 나를, 내가 짝퉁을 만들려고, 내 스스로 짝퉁이라 생각하고 나를 짝퉁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21절에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한 얘기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마지막 때에 순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 저 사람 또 순교하겠죠?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 얘기하지 말고 너 베드로 너희 일이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쉽게 슬럼프에 빠지고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니까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분들 중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그 전에 많이 하던 게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 사진 올릴 때 어떤 거 올리세요? 그 중에 잘 나온 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뽀샵이라는 걸 해서 사진을 막 만듭니다. 예. 요즘 그 핸드폰 어플에 보면 눈만 더 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예. 허리를 줄입니다. 다리를 길게 만드는 어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정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여권 사진 찍을 때, 증명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탁 찍자마자 그거 증명사진 뽑은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깨도 없애고 상처도 없애고 머리카락 좀 지저분한 것도 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울룩불룩한 거 한 개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거 내밀잖아요, 그죠? 우리 요람 만들 때 어떤 거 여러분 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올리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올릴 때 가장 최고의 사진을 고르고 골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예요? 그 사람은 최고의 것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그거보다 이하라는 거죠. 최고의 것을 올리면서 그거 보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최고의 것과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가 보다. 근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여행도 가는데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고 있네. 여행 간 거, 1년에 한 번 여행 간 거 그거 최고의 것을 올린 거예요.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강점을 나의 약점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강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과 내 약점만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거 보느라고 다른 사람의 강점 보느라고 내 속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충분한 것, 내게 있는 행복한 것, 내게 넘치는 것을 내 스스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강점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나 스스로 낮춰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뜻을 바꿔야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잘못된 거죠. 반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이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 주신 고유의 마음을 회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니까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것,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 오늘도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사람은 뭐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훈훈한 사람. 그런 모습만 봐도 훈훈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러면 170 정도 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죠? 찌질이. 그래서 목사님이 ቁ뻑인 사람서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가 찌질한 사람이라서 미안합니다. 그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남은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분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훈훈한 사람, 그 이하인 사람은 찌질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예요? 비교해서. 네와 나는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낮고 자꾸 분류하면서 나를 자꾸 이 찌질한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러한 찌질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아무리, 우리 속된 말로 너가 아무리 지랄해도, 아무리 죄를 져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가 아무리 죄 짓고 날 쳐도 내가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하는 마음은 편치 않아. 너가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내가 보기엔 너가 최고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알죠. 엄친아 뭐예요?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은 뭐예요? 늘 월등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취직도 잘하고 늘 잘 되는 거 엄마 친구는 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만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엄마 친구 중에 누가 참 안 됐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잘 된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뭐예요? 너는 더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걔만큼 못한다는 거죠. 걔는 개입니다. 걔는 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회복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침체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켜서 더 위대한 인물로 쓰고자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 중에 두셨구나. 때로는 나를 높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라고 내게 줬구나. 그래서 얻은 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너는 나보다 없으니까 찌질이 못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잘났던 못났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은 전혀 없이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책임이 내게 있다.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그가 좋은 데에게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못 들어가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한가 보다라고 내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선포하는 그 과정, 그것을 엘리야에게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언제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자기가 했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 살아라 라고 할 때 그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잘 살아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물론 잘 살아라는 말에 그 말도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잘 살아라는 그 말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것으로 살아갈 것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잘 되게 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이 부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부러운 건 뭐 그렇게 사는 거에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삶이 유달리 과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믿음의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일들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에 뭐예요? 나도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았다니까, 그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뭐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명을 씁니다. 자기를 누명 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쉽게 부여잡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을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일들, 그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늘 실망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눈에 뻔한 거, 인간적으로 원하는 건 뻔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면 내 마음대로 언제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되고 내가 세상을 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그걸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과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가운데에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성도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말씀을 한번 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쉽게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그거였는데 그런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설령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일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과까지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린 침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늘 침체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잊어버려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을 발견하여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침체가 아닌 늘 영향력 있는, 늘 활동력 있는, 생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강교회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